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도 지난주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에서 26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안나 마리아 자비스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추도식에 와서 함께 그 뜻을 받들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비스 부인의 딸이 식순의 하나로 평소 어머니가 교회학교 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늘 성경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을 항상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비스 부인의 뜻을 따라 부모 공경의 날을 정할 것을 논의했고, 그 논의가 다른 지역에까지 점차 퍼져나간 거죠. 1914년에는 미국 의회가 5월 둘째 주일을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만 부모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도 소중하게 생각을 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머니의 그 희생 정신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1955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을 제정 공포했는데, 1960년도 한국교회가 어머니 날을 어버이 주일로 개정해서 모든 아버지의 은혜까지 기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4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맞이하면 주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잖아요. 많은 꽃 가운데 왜 하필이면 카네이션 꽃일까요? 이 카네이션 꽃말이 사랑과 감사 또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카네이션 꽃이 곳곳으로 있는데, 여러 많은 꽃 가운데 이 카네이션 꽃잎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마치 우리 부모들이 고생 어린 얼굴에 그 주름살이 함께 연상이 되어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제일 언급한 건 역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유대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 유대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마침 그 광야 머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왜요? 노예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죠. 노예에게는 법이 곧 주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가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는 법이 필요한 거죠. 노예로 살 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먹고만 살았으면 돼요.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만 주어졌습니까? 땅도 주어지고 밭도 주어지고 집도 주어지고 가축도 주어졌습니다. 농작물도 경작을 하면서 재산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가족도 마을도 공동체도,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사회적 직분도 신분도 생겨났어요. 무엇보다 민족이란 커다란 공동체 울타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가 사람답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그 가운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질서와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잖아요.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제사법도 있지만 재판법도 있습니다. 도덕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자기 재산을 권리를 지킬 재산법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지 공동체가 모여 있으니까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위생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정신을 잘 설명해 놓은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분들 헌법책 보셨습니까? 헌법에 보면 본문 10장 130개 조항과 부칙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헌법을 구성하는 맨 앞장에 그 헌법의 이념과 원리를 설명해 놓은 머리말, 소위 말하는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나서 220자가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모든 말씀의 전문과 같은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의 그 원리, 근간, 그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모든 율법 말씀의 근간, 원리, 10가지 계명, 두 번째 인륜으로 주신 제일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이었어요. 10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자기 집 아들이 더 효자라고 자랑하던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가 더 효자인지 자랑하고 싶어 시험을 했어요. 먼저 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거라.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십니다. 소가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하고는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다음 사람 집으로 갔어요. 똑같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그 집의 아들은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소를 끌고 오더니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그 집의 자녀들이 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 부모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죠.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집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불가능한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걸 알면서도 효자인 아들이 왜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부모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흉내라도 낸 거예요.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가 몰랐을까요? 부모도 알았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잠언 23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용철 님이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에 나오는 오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원래 잠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날씬해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길게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단 하루도 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걸 보고 마냥 기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눈물 한 방울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 자식으로 살 때 이렇게 모른 채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러셨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에게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 천국에서 지켜보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말들 가운데 하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특별히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낳고 그렇게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라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그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 성인 아이로 자라왔어요. 그래서 연약했고 부족했고 상처 있게 살아왔어도 지금 나에게 육신의 그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존재하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정과 부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지금껏 큰 은혜를 입고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올 때 내 자식 기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었어요? 자식도 속 썩일 때가 있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 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다치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낙담이라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곁에서 자식 걱정 생각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란 아주 음악적 재능이 탁월한 한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니 작곡을 하는데 남들은 다 집집마다 있는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있어야 작곡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작곡,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만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인편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만 계속 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시더니 땅거미가 질 때까지 집 앞에 있는 산에서부터 먼 산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서 쉼없이 솔방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불쏘시개로 솔방울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솔방울을 모아 돈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답니다. 솔방울을 주워서 판 돈이 무려 400원이에요. 그 돈, 어머니의 피 같은 돈. 자식에게 보내주게 됐고 자식은
피아노를 사서 첫 번째로 작곡한 노래, 우리나라 근대 문학 박사였던 양주동 박사님이 쓴 어머니 마음시, 거기에 작곡을 붙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 사랑은 그지 없어라. 부모의 사랑과 희생 헌신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천륜과 인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 속에 어머니 마음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자식 사랑의 마음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웃을 때 함께 웃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울을 때 함께 울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만큼 누가 아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부모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 부모의 마음을 잊지 말고 늙은 내 아비, 늙은 내 어미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는 게 바로 부모 효도 공경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 놓으신 마땅한 자녀의 도리로, 사람답게 사는 도리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족해도 내 부모 자식, 연약해도 내 부모 자식 그 은혜 잊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부모에 대한 도리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처럼 너희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그저 장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가정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주변의 이웃들이 봐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효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 길을 이끌어 가세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부모 공경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 말씀대로 즐겁게 자녀들의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뤄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